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가 왕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라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7장을 보았습니다. 1절로 9절을 보았는데요. 연기 나는 부직갱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삼포시대 이런 말을 하지요. 연애 포기하고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한다. 삼포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특히 우리 총각 처녀들,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도와야 되고 돕는 배필로 지었다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남편을 도울까, 어떻게 아내를 도울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2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고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되고 귀신 섬겨야 되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너무 중요한데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결혼 배우자, 결혼과 가정입니다. 요즘 자녀를 낳지 않고 개를 키우는 사람 많아요. 뭐 안고 다니는 사람인가 싶으니까 개를 안고 다니고요. 유모차 끌고 다니는 개를 태워가지고 안 돼요.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좀 충격이 될 얘기지만 그러면 안 돼요. 자, 두 사람이 결혼했잖아요. 두 명이 결혼해서 애를 안 낳으면 안 되고 하나 낳아도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둘 낳아도 안 돼요. 저도 둘밖에 안 낳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이에요. 왜 잘못이냐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두 명이 결혼해서 하나만 나오면 마이너스잖아요. 두 명만 나오면 본전이에요. 안 돼요. 3명 이상 낳아야만 번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 남겼고, 또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왜 본전을 가지고 있냐? 본성해야지 왜 악하고 게으른 종 있는 거 빼앗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명 낳는 거 옳지 않습니다. 2명 낳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3명 이상 낳아야만 조금이라도 번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20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한국의 인구 변화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120년 안에 한국 인구가 1천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래요. 120년 지나면 1,0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2500년 됐을 때는 인구가 10,000,000밖에 안 남는데요. 앞으로 예측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나가면 2750년에는 한 명도 없어진, 소멸된데 우리나라가요. 세계 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나라인데 아이를 안 낳기 시작해서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대로 나가면요. 큰일이죠.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젊은 세대들 지금 풍조가 그러니까 뭐 결혼 늦게 하고 안 낳고 하는 그거 안 돼요. 세상 풍조죠. 하나님의 원리를 우린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를 키우지 마시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되고, 개 키울 시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신자를 우리 돌보고 어린 양을 키워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정치를 보면 욕해주고 싶을 정도로 정치를 저래밖에 못하냐, 정치인들이 참 한심스럽다,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봤을 때 1살짜리 애하고 15살짜리 아이하고 둘이 싸우면 누구를 야단쳐요? 큰 놈을 야단치죠. 왜? 어린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왜 똑같은 큰 애를 야단치고 때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없는 불신자 정치인들을 중요시하는 게, 기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교회예요. 목사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융성하고 목회자가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세상 정치를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되어지고 목사가 잘못되어지고 교회가 빛의 소금을 잃어버릴 때 세상 정치를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 정치인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잘못하면 세상 이전에 매맞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그래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진행되면서 폐허가 됐죠. 완전 폐허가 됐고 53년 7월 27일 휴전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파괴가 됐는데, 북한은 69년 동안, 약 70년 동안 계속 휴전 이후에 전쟁 준비만 해왔습니다. 전쟁 다시 일으키려고 모든 것을 전쟁 준비에 올인해왔습니다. 이제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저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타락하면 저게 채찍으로 쓰임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악령에 잡힌 김정은을 사탄이 역사하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강하게 지금 핵을 만들면 이제 앞으로는 세계에서 4번째로 핵무기 많은 나라가 된다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저거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요. 기생충이란 영화가 나와서 오스카 사관왕에 올랐고, 미나리가 나와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오징어 게임이 이번에 오스카상 6관왕에 올랐어요. 하나님의 한류를 띄우는 것은
한국을 알려서 세계 237 나라에 복음 전할 나라는 한국이에요. 미국과 한국이 지금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도움되라고 한류를 띄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영어와 중국어를 잘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트럭이 지나가는 차를 보았습니다. 트럭에 보니까 Jesus loves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트럭에 저렇게 글을 새겨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복음, 저렇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또 다른 트럭을 봤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마 애국자인 것 같아요. 자기 차에, 영업용 차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저는 저 글귀를 이렇게 사진을 찍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는 소망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잊으면 소망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기를 만난 상황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생각지도 안 하고 싶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해 온 거예요. 두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우시야의 손자요, 우시야는 남조 유다의 10대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11대 왕은 요담이었습니다. 타락한 왕이죠. 12대 왕 아하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조 유다의 12대 왕이 아하스였어요. 이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기 때문에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과 중국이 연합해서 들어온 거 한 가지예요. 아람은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조 유다 입장에서는 완전히 태풍 앞에 등불같이, 호롱불같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겠죠. 2절 말씀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동맹하였다는 이 얘기를 듣고 남조 유다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여러분에게 큰 어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위기를 만나면 사시나무 떨듯이 말이죠,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세력의 힘을 합쳐 들어오니까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참 믿음에 하나 서 있고, 아빠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평안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늘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데, 총체적으로 오름 당하면은 이게 뭐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숲이 바람 앞에 흔들림 같이.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게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들 중 그 중에 하나 세워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라.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65년 후에 이스라엘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거리 기도 제목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6절에요. 16절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보호자의 배경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믿으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래야 견고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딨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코로 숨쉬는 인간은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니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4절 말씀에 오늘 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 잘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요. 이 교만이죠. 잘 되어지면 교만한 것. 좀 잘 되어지면 교만하고 안 되어지면 낙심한 같은 수준이에요.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안 되게 했으면 낙심할 것이 없고, 되어져도 하나님이 되게 했으면 교만할 것 없잖아요. 근데 좀 되어지면 교만하고 안 되어지면 낙심한 그 같은 수준이에요. 요셉이가 감옥 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총리가 돼도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고,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두려워하면은 사탄이 확 달라든단 말이에요. 형벌이 있다 그랬거든요. 욥기서 3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늘 두려워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냐. 근데 내 두려워하던 그게 내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러 가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죠. 3절로 6절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낙심되어졌는데도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찾아왔다, 빼앗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10절로 17절인데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 괴롭히라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이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 사무엘상 열왕기상 12장 때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범죄하고 난 남북으로 갈라졌거든요. 12장 16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갈라진다. 이때부터 이런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를 구하라니까 아하스 왕이 나는 안 구할래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을래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징조를 안 구한다 해놓고 아수르를 의지해버린 거죠. 이게 아하스 왕의 큰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7절로 25절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근데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수르 보고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36장, 37장에 가서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집어삼키겠다고 쳐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버리면 우선은 위기를 넘기는 것 같은데 그게 큰 재앙이 돼서 돌아와요. 연기 나는 부지깽이. 성경에는 지팡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팡이가 나오고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연기라는 부지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여기 다윗의 고백, 가장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거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지팡이는 보호용이에요. 몸을 의지하는 보호용이죠. 막대기는 채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도 하지만 잘못하면 때리기도 해요. 죽을 만큼 때리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때리죠.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런데 20절에 가서 보니까요, 모세가 자기 몸을 의지하던 지팡이였는데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일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자기 몸을 의지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 얘기 나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지팡이가 다 바짝 마른 그 지팡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금홀을 탁 내미는 거 있죠. 금규라고 나와 있어요. 금홀. 그걸 안 내밀면 에스더가 죽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니까 금홀을 딱 내미니까 에스더가 가서 왕이 내민 금홀을 만지더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전에 대령님을 양육을 했거든요. 대령님이 기적적으로 2년, 정보사의 대령님은 2년에 한 명이 은퇴를 해야 70명의 대령 중에 한 명이 별을 다는데 이분이 별을 단 거예요. 별 딱 달고 나니까요, 별을 딱 달아주면서 그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 장군들은 지팡이를 탁 들고 다닙니다. 탁 내밀면 막 비서가 탁 달려가서 막 시킨 대로 막 움직이죠. 지휘관은 이 지팡이를 탁 들고 다닙니다. 근데 왕은 금호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피곤할 때 커피를 마시잖아요. 커피 마실 때마다 또 이제 쌀국수 하나를 막 급하게 먹을 때 이렇게 온수기 정수기 온수 딱 누르고 뜨거운 물이 탁 나와요.
그 마실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는 나무를 떼어가지고 가마솥에 밥을 짓고 시골에서요. 그때마다 물을 데피려고 해도 가마솥에다가 나무를 불을 찔러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먹었는데 지금 탁 누르면 뜨거운 물 쏟아져 나오는, 참 세월이 좋아졌다 싶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를 계속 배워요. 왜? 밥을 지을 때만 나무를 불을 뗐으니까요. 요즘 MZ세대에게 그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죠. 부지깽이 뭔 뜻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왜? 뭐 연탄을 나무를 떼봐야 알지. 옛날에는 전기불도 없이 나무로 밥을 다 지었으니까요. 물을 데폈으니까요. 이 부지깽인데 연기 나는 부지깽이라 했거든요. 우리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북한이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요. 연기 나는 부지깽인데요. 북한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왜 망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척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요. 그래서 망해야 돼요. 그래서 저 정권이 무너지고 전 북한의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김일성 동상이 다 없어지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날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4절 말씀 다시 보지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보실 때 김정은이 아무리 핵무기가 설쳐도 연기 나는 부지깽이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를 감쌌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사마리아 안에는 얼마나 기근이 들었는지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그때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왜? 사마리아 들어가 봐야 어차피 굶고 있고,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가 좀 도움을 도와주면 다행히 죽이면 죽고 뭐 어차피 굶어 죽거나 이래 갔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 오는 소리 같이 들리게 해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아람은 강대국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만 장군 얘기 나오잖아요. 연기 나는 부지깽이 같은 나예요.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은 지팡이에도 들지 못하고 그물은 뭐 더고 아닐 뿐더러 연기 나는 부지깽이보다도 못한 난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부지깽이가 뭐냐 하면요, 부엌에다가 나무를 해서 불을 붙여놓고 나무가 타면 부지깽이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더 이제 안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불쏘시개로 이렇게 휘젓는 것을 보고 부지깽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지깽이 자체가 나무기 때문에 자꾸 불이 붙어요. 자꾸 이제 타 들어오다가 나중에 짜리몽땅하면 그걸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게 부지깽이거든요. 성경에 부지깽이란 말은 이사야 4장 7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7장 4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정말 부지깽이 같은 난데도 지팡이 축에도 못 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지깽이 같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무 기뻐 즐거이 부르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내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 다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죠, 위기. 위기를 만났던 것처럼. 아하스 왕에게 아람의 침략,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은 큰 위기였습니다. 막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강대국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강하고 두려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겠다. 이게 7장 14절 말씀이죠. 저는 낙심하기도 잘하고 절망하기도 잘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눈물도 많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는 거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내 속에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무기력하지 않다. 나는 무능하지 않다.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능할 필요 없잖아요. 무기력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능 끝, 무기력 끝. 이걸 안 믿으니까 염려하고. 마태복음 10장 3절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시다는데요. 시편 121편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요. 이거 안 믿으니까 낙심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기도도 안 하고 불신자인데 막 당하고 아닙니다. 그게 지난주에 견고한 진지 그랬어요. 이 하나님 없는 불신앙으로 내가 나라는 존재가 너무 견고한 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깨뜨리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 안 깨뜨린 거예요.
견고한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비록 금홀이 아니고 지팡이 시계도 못 두고 연기 나는 부지깽이 같은 나지만 내 속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능하지 마세요. 더 이상 무기력하지 마세요. 부르짖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무엇을 아끼겠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나와 함께 하겠다. 무엇을 아끼겠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은 저 북한을 하나님이 손보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하다만 부지깽이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임마누엘 누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낙심하기 잘하고 절망하기 잘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그리스도를 대신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견고한 나의 진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우리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우리 언약 잡은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지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아서 너무나 많이 당하고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데 치유되게 하시고 능력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